오늘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 예배로 가장 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하나 뺐죠. 아마 어떤 분은 전 목사가 이제 맛이 갔나 보다, 왜 찬송을 하나 뺐을까 하는데, 일부러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찬송 하나 뺐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보통 이런 A4 용지도 20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보통 11장 정도를 맞추는데, 제가 아무리 오늘 설교는 줄이고 줄여도 줄일 게 없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서 조금 길 것이다. 그래서 그러다고 긴 건 아니고 제가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날 유럽 각지를 방황하던 미국 시민이었던 존 하드워드 페인이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뒤에 31년 뒤에 군함으로 그의 유해가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유해가 뉴욕으로 돌아오는데 뉴욕 항구에 뉴욕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들이 그 항구에 그 운구하는 모습을 보러 왔습니다. 대통령도 왔고 국무위원도 왔고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많은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렸는가? 그것은 노래 한 곡 때문이었습니다. 원 제목은 우리가 하는 대로 홈 스위트 홈,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말 하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했던 그 노래, 바로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죠. 이 노래를 지을 때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그냥 미천한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평생 결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파리에서 너무 힘든 생각을 하면서 가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또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뼈저리 느낀 다음에 그 가정의 소중함, 나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가정의 소중함을 시와 노래로 썼는 것이 바로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그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노래를 통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어느 유명한 작곡가가 오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운구를 한 데 와서 같이 울어줬습니다. 여러분, 돈은 집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집으로 살 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아파트를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홈 스위트 홈 잘하는 노래지만 그걸 읽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포근함과 그리고 향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포근함이 뭐가 가정을 포근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그 가정이 화려한 궁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 막 산의 진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모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은한 불빛과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 가정에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 언제나 쉴 수 있는 어머니의 품.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가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어머니의 가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다 할지라도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시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용기를 솟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인데, 바로 가정에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안정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뭔가 기대려고 할 때마다 받쳐주었고, 또 때는 가정도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사방길이 다 막혔을 때 그래도 그 길을 열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아버지. 저도 인생을 살면서 시장생활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참 여러분 남편들도 다들 여자분들도 많이 시장생활합니다만, 참 여러분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가서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월급 몇 푼 받으려고 가서 자존심도 버리면서 살고 있는 그 남편들, 집에 가면 어때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기껏 해봐야 어때요? 이것밖에 못 벌었어? 주로 이런 얘기죠. 아유, 무능한 남자, 앞집 남자 좀 보세요. 이런 얘기 뿐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은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론 그 가족 때문에 받았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가정들도 지금 우리 교회 속에 많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향수, 포근했던 옛날 이야기, 동시에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어머니, 그렇지 못했던 아버지, 또 오히려 형제들, 원치 않는 가정의 아픔과 다투는 그런 속에 사는 사람도 있죠. 불행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과연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지금 얹히지 않았나? 또 과거에는 뭐 형제, 뭐 혹은 뭐 누이 했는데 그 누이와 형제들이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되지는 않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신하의 가문이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이었죠. 남편도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지 하다가 저 멀리 바라보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보니까 곡식도 많았고 살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흉년이 왔으니까 살렘은 가서 어때요? 곡식 있는 곳으로 가야죠.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믿음의 땅을 버리고 배불리 먹어 살 수 있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가장이 죽습니다. 갓 결혼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본문의 말씀은 과부 3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회복할래야 회복할 수 없는 가정.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재산도 잊어버리고 다 남은 곳이라고는 몸뚱이 셋밖에 없는 깨져버린 가정. 오늘 그 가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에 흉년이 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시작했고 희망 가지고 출발했던 우리 가정도 아름다운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너지고 또 가정들이 또 깨지고 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가? 우리 성경은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 아무쪼록 흉년이 왔으니까 당연히 살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지. 이 베들레헴은 지금 양식이 없으니까 가서 모압 땅 가서 많이 먹으면서 잘 살아봐야지 했던 그 꿈 오히려 깨져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어둡고 험난했던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를 오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서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심으로 가정에 잃어버린 희망을 찾게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과 저희 모든 가정, 여러분 모든 삶이 주 안에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무너진 가정, 깨져버린 가정 속에서 어떻게 이 가정에서 어때요?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저 망가진 가정 속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났을까? 다시 회복되죠. 회복만 아니라 어때요? 승리했죠.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유는 오늘 성경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3명의 과부들. 근데 남편이 사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빼앗기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했던 이유가 뭐냐? 나오미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신앙 안에서 풀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문제를 뭘로 풀었다? 믿음으로 푸는 겁니다. 자, 1장 20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 기쁨이란 뜻입니다.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는 슬픔이다, 슬픔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나갔는데 이제 내가 빈손 들고 돌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괴로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루카서 1장에 보니까 계속 반복된 말이 있는데 돌아간다는 말을 8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을 할 때마다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 내 가정과 내 인생에 불어온 이 모든 어려움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라고 오셨는데 내가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원인이다 하면서 오늘 믿음 안에서 자기의 불행의 시작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이 왔는데, 흉년이 왔으면 그래도 신앙인답게 흉년을 이겨야 될 텐데 다른 사람 그 집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려우면 그 집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겁니다. 베들레헴이 어려우면 오늘 엘레멜레의 집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집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집만 어디요? 모압 가서 살자. 거기 가면은 먹을 것 양식도 있고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많으니까 그리 가자 하면서 유독 그 집만 떠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픔, 눈에 보이는 고통을 떠나서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성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선택이 잘못되었다,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그는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까지 간 것도 좋은데 가서 어때요?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이방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왜?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방 여인과 장가를 가야 거기서 출세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삶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내 편안함과 그리고 편익이 좋아서 선택했던 태도가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그가 말하면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본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오늘 자기는 홀로 서기 하겠다고 말합니다. 홀로 서기. 여러 사람은요, 서로 의지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때?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인들은 더하죠.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만 옛날에는 여인들은 평생 세 사람을 의지한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말해요. 첫 번째가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젊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녀를 의지한다. 이 세 사람을 의지한다고 그래요. 요즘은 개를 의지하겠죠. 개를 훨씬 좋아하더라고, 남편보다도. 남편은 저 뒤에 있고 꼭 전화하면 묻는 게 개는 밥 먹었냐? 이것부터 물으니까. 자, 지금 그렇다면 나오미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 나오미의 상황에 대해서 풀비 주석을 쓴 토이스플러라는 신학자 말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남자 중에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욥이고 가장 여인적이 불행했던 사람은 나오미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심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이름을 부를 거예요. 아까 이름 예배 때도 제가 목사가 졸아가지고 나한테 혼났어요. 왜? 목사가 졸 못해? 그래서 제가 아직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름을 누굴 부를지 몰라. 이름 모르면 시험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좋은 사람은 남자입니다. 좋은 사람은 근데 안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스스로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이건 오늘 말한 것처럼 그녀는 돌아갈 고향, 또 나이, 돈, 가족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것이라고는 뭡니까? 여러분, 오히려 남은 것이라고는 며느리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며느리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홀로 서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의지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돈을 의지했어. 지금까지 내 자식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래서 오늘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가정 속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치 않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지금 후회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나는 내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 너는 베들레헴에 살아야 돼 하는데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내가 좀 더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좀 더 세상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그 발걸음이 바로 그러하여금 환난을 만든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다시 말해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길을 걷던 지금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린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발걸음을 잘못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의지하시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 서로가 평생, 물론 평생 동지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의지하시나요? 그럼 나중에 먼 훗날 언젠가 그럴 줄 몰랐어.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진작 알았어야 합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물질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편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진작 알았어야 합니다. 서로 같이 사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오늘 내 신앙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오늘 나오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살던 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미가 깨닫고 나서는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내 믿음은 지금 안전하게 있는 것인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부서지고 깨어졌던 이 가정에 회복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남아있는 세 식구, 세 과부가 서로 사랑했고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 남은 여진 세 과부는 각기 자기 인생의 불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도 심각한 불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불행을 끝낼 것인가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불행을 그들은 사랑으로 극복하는 그런 가족 모습이 오늘 세 가족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함께. 우리는 고통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면 가족들 간에 어떻게 서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을 다른 가족들에게서 주변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게다가 지금 남편과 두 아들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아들이 죽은 다음에 말하기를 야 며느리야 저 며느리가 잘못 들어서 우리가 다 망했네. 이렇게 말하는 게 한국입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가정이 망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며느리는 어때요?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다 망했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남편을 잊어버린 마음은 이미 멍들어진 마음이에요.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우리가 별 얘기를 다 해도 그 마음을 태워줄 수가 없잖아. 병들인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딴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남편 잊어버린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혼자 살아야 돼. 아마 이 마음일 거예요. 일전에 신문기사에 한 여인이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경찰서에 난 자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애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가서 신고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나온 신문에 뭐죠? 그 아이는 그 엄마가 죽였다. 왜? 혼자 살던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사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뭐예요? 난 아이 싫어. 당신은 좋은데 난 아이가 싫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차에 태워서 호숫가로 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어때요? 내가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지금 자식들을 갖다 고원버린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함께, 세 과부가 함께
모두가 다 어려운데 어떻게 세 과부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가는 그 베들레헴 유다 땅에 이방인인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여인들이 따라오게 되면 문화가 다릅니다. 풍속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어디 가도 낯설고 어디 가도 천덕꾸러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면 저 늙은 어머니를 누가 모실 건가 해서 오늘 교인들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머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지금까지도 잘했다. 지금까지도 감사해. 너 이제부터 돌아가서 네 고향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살아라.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루키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며느리야, 나 따라오지 마. 너는 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네가 시집 가면 되니 평생 나하고 살아야지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며느리들은 어때요? 이방 땅에 따라가면서 저 어머니 우리가 버리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같이 가야지. 어머니 뭐예요? 너희는 나 따라오지 말고 가서 시집 가라. 네 인생을 살아. 오늘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로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처지입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말씀 여러분,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는 가족들,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서로의 처지와 환경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밖으로 보면 누가 몰라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멋진 집에 산다 할지라도 이해가 없고 사랑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우리 다 똑같은 여기 살고 있으니까 가장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에 살면서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부모님이죠. 그래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훨씬 더 이해받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곳을 가다 보니까 이런 시가 있어서 제가 하나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심순도 시가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입니다. 제가 주보에 좀 적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고요. 전 목사 미쳤나? 무슨 주보에다 시를 적었을까? 여러분, 오면 해보세요. 저 혼자 읽기가 뭐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적었습니다. 자, 오면 보시죠, 여러분. 세가족으로 환영합니다 해놓고 나서 밑에 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남이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막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모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쳐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시끼리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녹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옛날에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의뢰껏 찬밥 먹고 의뢰껏 고생하면서도 그냥 엄마는 그런 거니까 엄마는 그런 거니까 야, 나는 고기 먹을 줄 몰라. 난 고기 잘 안 먹어. 난 생선 싫어한다. 너 먹어. 했던 그런 어머니들. 여러분, 그런 어머니들이 어때요? 가장 집에서 보면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
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어머니의 인생, 그러나 뒤안길에서 한 여인이 느끼는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라고 하겠습니까? 같이는 살지만 한 가족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 아니면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서 편하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이런 가정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여러분 어떤 시어머니가 쓴 편지입니다. 이분은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27살에 혼자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평생 아들만 보고 산 거죠. 둘만 살다 보니까 아들이 좋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하는데 그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식구가 늘어나네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친구들은 와서 늘 말하기를 너 아들 잊어버리는 거야 하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런 말 했죠. 내 아들은 절대로 안 그래. 내 아들은 절대로 안 그래.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결혼하면 6개월만 내가 데리고 있다가 밖에 내보내야지 하고 6개월을 생각했어요. 아들이 불러서 말합니다. 아들아, 너 결혼하면 나랑 6개월만 있다가 내가 밖으로 내보내줄게 했더니 아들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무슨 얘기 하세요? 난 엄마하고 살 거예요. 난 안 나가요. 근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혹시나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아침에 일찍 밥을 해놓고 일도 없이 밖에 나가서 빙빙 돌다가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오기 전에 밥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아들한테서 통지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나가요. 엄마 나가요. 그걸 듣는 순간에 이제 혼자구나 하는 생각, 의지했던 기둥이 뚝 무너지는 생각, 허달가면서 엄마는 이사가기 전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사가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면서 그래도 어쩌면 이 식사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래서 밥을 해놓고 나서는 아이를 깨웁니다. 부부가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냥 오늘 이사 가는 이야기 가서 무슨 새로 살 가구 이야기, 그 이야기 하려고 정신이 하도 없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엄마 이사 나 잘했다 하더니 뚝 끊었는데 그 뒤부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30년 동안 매일 돌아오던 아들이 이제는 안 돌아오는구나. 외로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 오는 날 자신도 모르게 우산을 꺼내 들고 가서 정류장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미쳤나? 왜 아들은 안 오는데 혹시 옛날처럼 아들이 오나 해서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서 있는 그 어머니. 어떤 날은 저녁을 많이 밥을 좀 지어놓고 혹시나 아들이 오지 않을까 그거 기다리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의 마음을 한 여인의 마음을 모른다면 가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자기의 편리,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만을 찾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가정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래전에 한 젊은 청년이 꽤 유망한 청년인데 자기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히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책이 됐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나요? 아버지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었나요? 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폭력 속에 살면서 듣고 싶은 것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이 말 한마디를 못 듣고서는 결국 살해한 다음에 결국 그런 말합니다. 잡히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말 한마디 이렇게 힘들었나요? 여러분,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은 서로 배려와 사랑으로. 저 여러분의 가정에 배려와 사랑이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다면 껍데기는 멀쩡해도 속은 이미 깨진 겁니다. 서로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양보해주는 것이 없다면 이미 껍데기는 멋쟁이 집인지 몰라도 속은 이미 금간집입니다. 세 번째,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하는 올바른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일치감이나 평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며느리 한 명은 어때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난 돌아갈게 하고 인사했는데 룻은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 붙쫓았다는 단어가 보면은 디브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결합하다 혹은 붙들고 누르는 뜻이에요. 어머니 안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누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가는 곳에 따라가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죽으시는 바로 그 장소가 내가 죽을 장소입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롯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언제부터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 어디서부터 롯은 이방인인데 이 신앙을 배웠을까?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롯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쫓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 나오미가 1장에서 보면요 7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 7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화의 주어가 나오미가 지금 환난을 당하면서 지금 나오는 모든 대화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 아이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 고향을 떠나서 돌아갈 때도 하나님 하면서 모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가 여러분? 내 삶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이야.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어. 가정에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뭐 꽃길을 가셔야 하는데 그렇게 꽃길 같은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 환난이 왔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 살아가는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불어 난 해결할 거야. 하나님께 난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난 찬송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하면서 일어나야지. 환난이 왔다고 슬퍼 먹고 다니고 어려움이 왔다고 와서 도박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면 그걸 누가 배우냐? 자식이 똑같이 배웁니다. 자식이. 아하, 보니까 환난이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술 퍼먹는 거네. 아하,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가서 도박하는 거네. 누가 배워요?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신앙을 누가 배우는가 하면 바로 며느리가 배운 겁니다. 아, 어머니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더라. 나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본이 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이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환난이 왔을 때, 가정이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도우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과 제가 일어날 때 가족들이 보면서 어때요? 아, 나도 일어날 수 있다 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앞장서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때요? 그걸 넘어져가지고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자식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는 거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도박꾼 집엔 도박꾼이 생기는 거예요. 술꾼 집엔 술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삶으로 자네들을 양육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삶을 통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어때요?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에게 힘을 주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신앙을 보이면서 사시면 자네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로마족의 멸망사를 쓴 책에 보면은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타락, 두 번째는 종교의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한 20년 전에 쓴 책인데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쓴 가시고기. 가시고기란 것은 아버지가 자기 몸을 다 자기 새끼한테 내려서 키우는 게 가시고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쓴 등대지기. 조창인 씨가 쓴 건데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조창이가 쓴 그 등대지기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요새 많이 걸리잖아요, 치매. 자,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는데 3남매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거죠. 저 어머니를 어떻게 할 거냐. 저 어머니를 어떻게 해. 치매인데 하면서 서로가 갈등합니다. 네가 모셔, 내가 모셔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하도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등대지기로 있는 세 번째 아들 재우가 여기는 외로운 섬 등대밖에 없으니까 내가 모실게. 그냥 하나의 짐을 얹듯이 그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성장하면서도 어머니 사랑을 별로 느껴보던 재우. 그 아들에게 어머니는 짐이었습니다. 날마다 시간만 되면 밥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어머니, 대소변도 못 가리는 어머니, 또 자신의 삶과 리듬을 다 깨뜨리도록 그 어머니가 함께 있다 보니까 다 무너지고 맙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등대에 휴지가 나가면서 등대가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자, 등대지기였던 그 재호는 거기 휴지를 갈러 올라갑니다. 근데 저 높은 망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집 올라가는데 엄마가 소리칩니다. 재호야, 가지 마라. 가지 마. 재호는 말합니다. 엄마, 내가 갔다 와야 합니다. 여기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니까 들고 계세요. 하면서 비 오는 날 등대를 향해서 갑니다. 등대 올라가서 휴지를 갈았습니다. 근데 다시 전기를 켜는 순간에 몸이 감전이 되어가지고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사였을 때는 이미 내장은 다 들어가신 듯이 그렇게 갖고 몸은 오그라들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그 등대 큰 높은 수백 계단을 처음 밑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올라오면 분명히 죽을 텐데 해서 소리를 쳐야 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면 죽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밥 안 주고 여기 누워 있는 거야? 나 밥 줘. 그런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얼마나 힘들어. 내가 너 살려줄게. 하면서 무릎에 치매 걸린 어머니가 무릎에 아들을 눕혔습니다. 빗물을 떠다가 아들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빗물이 들어가는데 속에서 어때요? 이제 속이 막 타려던 속이 좀 가라앉습니다. 엄마 돌아가세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돌아가세요. 어머니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치매 걸렸지만 어때요? 속에서 모성애와 치매가 서로가 어때요? 번갈아가면서 말하는 겁니다. 잠시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나가서 빗물을 받아다가 아들 입에다가 물을 떠주는 겁니다. 나흘 뒤에 구조대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살리고 어머니 죽은 거죠. 하반신 마비가 된 아들.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쏟던 어머니 사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갈등과 불행과 고독을 서로 다투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실패하는 가정, 완전히 다 실패한 이 가정이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신앙 안에서 문제를 찾고 회개하며 돌아가면서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밖에 찾지 마십시오. 무슨 세상이 어떠니까 코로나가 어때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어때요? 믿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믿음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남은 세 사람
다 과부 아닙니까, 여러분? 다 힘들었지만 그러나 서로 어때요? 남다른 사랑, 남다른 이해와 남다른 배려와 남다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힘을 얻은 겁니다. 사랑은 힘을 줍니다. 이해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서로 피차에 다 살아가기 힘든데 서로 이해하고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적인 신앙 고백. 같은 믿음, 같은 삶, 같은 믿음이 어때요? 모든 불행을 이기고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간 우리는 온 가족 통합 예배로 모입니다. 영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까지 전부 다 3대 같이 모일 텐데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소리 치면서 싸우지 하지 말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이고 가장 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상속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통합 예배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세상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망한 가정입니다. 재산 다 날려버리고 집안에 남자 다 죽어버리고 이방 여인들끼리 서로 돌아오는 이런 가정 속에 있는 망가진 가정, 회복할 수 없는 가정.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에 실리게 하셨습니다. 회복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육간의 회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른 데 찾으러 가지 말고 믿음 안에 찾아보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라도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해가면서 서로 공동적인 신앙 고백,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이 갖도록 축복하셔서 어려운 모든 인생길을 함께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홈 스위트 홈, 바로 그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